평생 이룬 것을 하룻밤에 잃어버렸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화재로 인해서 수영장이 있는 큰 집이 잿더미가 되는 피해를 당한 분의 한탄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깊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곤란 중에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립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매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3편. 내가 곤란 중에 있나이다. 시편 4편. 나의 뼈가 떨립니다. 시편 6편.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옵니다. 시편 7편. 그러다가 시편 8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첫 번째 시작을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후에 마지막 9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첫 번째와 마지막에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는 문학적인 방법을 영어로 inclusio, 우리말로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시작 문구와 마지막 문구가 동일한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문학적인 스타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노래하다가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What is man? 사람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시고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그라는 단어 대신 나 혹은 저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보시면 더 실감 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읽으면 더욱 말씀이 실감납니다.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전 1000년 시대의 다윗이 주전 1500년 시대, 다윗보다 500년 앞선 시대에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미 이 문서들을, 이런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도 그 이전 주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기록을 보았을 겁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거기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만나서 아브라함과 교제한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의 일부, 창세기, 출애굽기, 이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의미를 묵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들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동과 외모로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증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시편 8편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란 히브리 단어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쉽게 더럽혀집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쉽게 깨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나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생각해 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한 4절에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란 Son of Man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인자, Son of Man, 벤 아담, 흙의 아들이란 의미예요. 흙의 아들. 흙에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래서 다윗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는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그렇게 평가를 받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자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좌우되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의 평가를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은 너무 크게 좌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가 있으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5절 보세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파스칼은 인간이란 천사와 짐승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는 원래 히브리 말에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NASB에서는 대문자 God, God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보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물들을 만드시면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움직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새는 새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말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인간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가 아닙니다. No. 인간을 그 종류대로 No.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것은 인간뿐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서 인간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 중에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 인간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6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린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인간의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고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명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눈 결과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을 통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권력의 노예로, 인기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만물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소망과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살아야 할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허무감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사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하여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저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좀 상실한 경우도 있지만 혼동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회개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저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를 갖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